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 타이밍 시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카이로스 그런 의미가라기보다 우리에서 있는 시간,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은 참 중요한 거죠. 오늘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중요시 여겨라 라는 우리에게 격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금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이 금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막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는 고통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이마에 땀도 안 흘립니다. 거기는 그저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겼기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되 죽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이 금이라는 사실이 아이고 이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금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냥 가회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참는다. 이런 얘기 우리가 늘 설교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참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해도 살펴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실 때는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냥 율법서가 있을 때니까 율법과 시편이 있을 때예요. 거기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얘기가 있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다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세월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참아냈다. 참아냈다. 그걸 너희는 본으로 삼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 시대, 그 시대가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요 시대가 핍박받을 때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래서 막 예수 믿으면 막 화형시키고 사자에 던지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안 오시니까 점점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아니면 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거죠. 그것을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신앙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참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참아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근데 그 삶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1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냐 보라. 그러니까 본으로 삼아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선지자들의 그 본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는 자들이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야, 진짜 최고다,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가장 큰 인내를 겪었던, 인내했던 사람은 욥이죠. 욥이 가장 힘들었잖아요. 가장 힘들었어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작살났잖아요. 완전히 작살났어요. 자기 몸, 생명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싸그리. 근데 그 욥의 인내를 여러분도 알지 않냐? 야고보 사도가 욥의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로 인해서 너희들은 우리는 다 안다. 그 결말이 어떻게 있는지. 그가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보다 그 결말이 어떻게 돼? 2배, 3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말을 우리를 봤다. 우리는 여기가 이제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복된 자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우리가 힘을 내서 견뎌내면, 버텨내면 우리는 복받아. 그래서 욥처럼 지금은 100원 때문에 우리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게 100만 원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열심히 닦고 또 닦고 견디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맹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신앙의 맹점.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보았다. 그러나 보았거니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가장 자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요. 욥이 인내하여 결말에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욥이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거나 자결을 했거나 그가 결국 못 견뎌서 신앙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거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도 확답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해. 생명은 내 거다. 생명만 건들지 마. 그를 아프게 하든 뭐를 하든 다 해. 다 해. 돈도 다 해. 그러나 생명은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해 보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푸념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잖아요. 라고 불평하고 하면서 그래도 이 고난이 계속 되어진다면 사람이 힘들면 요즘에도 많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전에는 저도 들었어요. 어릴 적에. 자살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지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아냐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도 기다리신 이유는 구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자신의 이방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너는 이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 아쉬움이 나와요. 계속 그걸 안고 그는 이방의 사도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게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거기에 자비, 긍휼이에요. 자비는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구원하실 분이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참아내고 버텨내는 것은 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의리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도 지켜보시고 오늘도 삶일을 살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한번 구원했어요. 끝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손 놔도 돼요. 관조하신다 이런 얘기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관조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관조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아요.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같이 걸으시고 우리의 걸음과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 하나님은 등을 지고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뭐냐? 참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인내예요. 그분의 인내. 우리는 우리가 참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아멘. 왜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샀잖아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켜내시기 위해서 참아내는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부신 그러니까 한 번 정한 거는 끝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떨지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에서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야곱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는 세상의 장자라는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그는 속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을 때도 이해 안 되는 거죠. 아, 저놈의 새끼 저거 신앙생활 저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나쁜 짓만 하고 교회는 왔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뭐 세상에서도 저건 아니지요. 그런 놈인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산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남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욕심을 내서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이라도 여러분과 저 야곱처럼 내가 누구를 속이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세상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크고 적음이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도덕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자들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했는데 내 말씀을 안 듣고 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신 거죠. 살려주셨어요. 그것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 죽인다 그래, 죽는다 그래놓고 왜 살려? 이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긍휼이에요. 그걸 왜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 맘이야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묻지만 마음속에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에게 던져라. 그 유대인들은요, 창녀의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율법이었으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데려와서 주님을 시험해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땅에다 이렇게 놓으시더니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내리고 도망갔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담, 야곱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요백이 했던 말처럼 내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 모든 천지의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물을 때 물으면서 오늘 계속 연관되는데 한 달 동안에 나도 모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지 못한 일을 했던 것이 불현듯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돌을 놓게 되는 거죠. 눈물을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가 뭔지를 지적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전에는 죽은 듯이 하나님을 살아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 요 세대는요, 뭐 지금처럼 뭐 여인의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었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제가 이제 어릴 때죠. 그때는 이 권사님들은요 교회 가는 거예요. 평일에도 못 죽고 그냥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그냥 죽었어. 생명을 내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안 가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해요. 자, 내가 제일 싫어 우리 어머니 김장하러 갈 때 교회. 제일 어머님이 기뻐서 갔는데 저는 싫었어요. 안 계시니까 집에 오질 않아. 교회 가면 김장하러 오질 않아. 며칠씩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목사님 김치 해줘야죠. 그리고 또 나눠줘야죠. 주변 사람 해야죠. 제일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그렇게 하면 누가 와요? 아유, 이거 사 먹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래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영혼과 양심은 그게 신앙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대가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세상의 문화는 변해도 이 복음의 진실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영혼과 양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양심적으로 이게 이제 거리낌이 오는 경우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미안한다 한데 그러므로 여하튼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 살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적으로 나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것을 먹고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나는 거룩한 자다. 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거룩하시네. 내가 거룩한 자다. 아멘.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여기 성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럼 바울이 뭐래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느냐? 우리가
내가 거룩한 존재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얘기를 했냐면 약속을 붙들어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내게 주어진 일에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일에서 그 일이 뭐 크냐 적으냐 높으냐 낮으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때 뭘로 필요하다? 주님의 온유와 경선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비난의 화살을 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계단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르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은 뭐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이 캄캄하지만 이 불만 빠지면 저 끝이 환하게 보일 거야. 하고 우리를 걷잖아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타이밍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뭘 하느냐?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끝까지 꼼꼼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으로 얘기해요.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들, 지금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어요. 어쩌실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있다고 하니 어쩌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칩니다. 자살이 왜 구원을 못 받는 조건이 아니냐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누가 자살했죠? 네? 자르자는 구원을 못 받았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살을 했어요. 그가 눈이 멀어. 그거만 하다가 이제 세상 그들 앞에서 이렇게 뭘 보여주는 그런 걸 됐을 때 그때 묶여 있어 그 기둥을 다 하면서 죽잖아요, 자기가. 그 삼손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캄캄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야곱의 약함,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동원해서도 그분은 사용하셔서도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내가 지금 눈앞에 계속 캄캄해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하실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뭘 잃는 거죠? 비틀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만 기다리자 이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켜서 몇 년을 기다리셨죠?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드셨어요? 120년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 물로 심판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차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뭘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포로로 통해서,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이제 욥만은 아니에요. 욥은 사탄에게 허락하죠. 그런 분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견뎌내면 이길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견뎌내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복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다 이 얘기예요. 당연하다. 근데 내가 견뎌내면 주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뭐 한다고? 견뎌낼 때 당신이 견뎌난 이후에 욥의 결말을 보았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욥이 땅 떵떵거릴 때부터 성경에 나오니까 그때부터라고 그 전부터지만 그때부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아프면서 친구들이 막 듣고 이럴 때도 그분은 늘 그와 함께하면서 자비로움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뜻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뭐예요? 기다렸더니 그전에는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귀에 기다렸더니 들렸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들으셨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있잖아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너 하나님 보여줘봐. 저 기적을 좀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네 교회 어떤데? 너는 어떻게 사는데? 너 잘 살아? 뭐 그런 걸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한 존재로 그 거룩함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나한테 뭘 할지라도 나는 미소를 저가야지. 건능. 물론 여러분과 제가 미소를 지을 수는 없어요. 신경질을 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참고 지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화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들이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요? 유치장에 갑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잘못했네.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내보내줘요. 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는 값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분노하여 남을 때리고 유치장에 가고 하는 그런 약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저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기쁘게 했지.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했지. 이러한 생각을 마음을 가졌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그거는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요 그분의 긍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안 오면 한 자리가 비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목사님도 마음이 슬프겠지.
하나님은 슬프지 않아요. 저는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 오는 거 그러한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거죠. 우리의 정 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가진 생각들. 하나님은 그걸 무시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를 붙잡은 영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털난 양심과 털이 안 난 양심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돌아섰더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 그는 절대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타이밍으로 바꾸지 말고 곧 대강 살지 마시고 네?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도 용서했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좁은 길에서 오르막길에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길을 걸을 때 요새 끼우고 잘 들어가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십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아유 힘들다.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걸으시면서 힘드니 나도 힘들어 라고 같이 걸어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자비로움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